요한복음 2장 17절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했던 성경책을 높이 손에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들이고 꼭 변화되기를 고백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함께 뵈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서론을 2번을 하고 본론에 5번에 대해서 걸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묻는 것인데요. 왜 사는가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질문이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은 목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헤매다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생애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30부분을 2번을 했고요. 또 5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은혜 받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알고 깨달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함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들이 형통하고 축복받은 공통적인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못할 때나 내가 가난하고 부유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형통함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뢰가 성경에서도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야곱과 예서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고 그저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형은 예서보다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과 예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했고 자기 식으로 살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형식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내 중심에 살아.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면 내 식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야곱과 에서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인생의 판도가 어느새 달라져 있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습관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 습관들이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의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시대를 따라서 습관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그 습관이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그냥 한 번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청소를 했을 겁니다. 방을 청소하고 리빙룸을 청소하고 테이블을 청소하고 여러분 책상을 청소했을 거예요. 그러면 청소했던 걸레를 청소했다고 버립니까? 에이 더러우니까 버려버려. 그리고 새 거 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시 빨잖아요.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만 빨아 쓰는 것이 아니라 닦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닦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고에서 새롭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는 우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습관의 노력이 필요할 때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보면 재벌은 개 못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은 개 못 준다. 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이죠. 재벌은 개 못 준다. 나쁜 말이에요. 못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재벌은 개 못 준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리고 3살 벌은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거예요.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 그 3살적인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버릇을 들이면 그것이 좋은 버릇으로 8까지 가겠지만 나쁜 버릇을 가지고 가면 8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일보에 글을 썼던 이태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글을 쓴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버려야 할 습관을 줄줄이 한번 열거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외제 좋아하는 버릇,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버릇,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불구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얕보는 버릇,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신문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런 글들을 썼어요. 일반인들의 습관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의 음악가들의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작곡가 하이든은 프레이드 대제가 준 반지를 끼워야 흰 종이에
곡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프리드리히 그 사람이 준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꼭 끼우고 곡을 써야만이 곡을 썼다는 거죠. 습관이에요. 바그너는 완전히 정장을 하고 작곡을 했대요. 자유롭게 편한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정장을 해야만이 곡을 썼다는 거죠. 모차르트는 장구를 치면서 작곡을 했대요. 장구를 치면서. 그 다음에 루시니는 술에 취해만 작곡을 했대요. 술 한 잔 덜 먹고서 그래야 술 기운에 곡을 쓸 수 있다는 그 습관이죠. 크리스토퍼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앉아서 작곡을 했대요. 바로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습관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밥을 먹는 습관, 뭐 잠자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사람들에게 그래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을 가지고 나온 거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습관 때문에 내 천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안에 옛사고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2달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고 습관을 변경시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꼭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형태에 있어요. 교과서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배움의 형태라고 하는 교과서가 2가지 나타나는 첫째는 말이 있는 교과서가 있고 말이 없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있는 교과서, 말이 없는 교과서. 말이 있는 교과서는 뭡니까? 그냥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말이 있는 교과서예요. 사람이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과서죠. 성경 어떤 강의실에 가서 강의 듣고 그 교과서예요. 말이 있는 교과서. 하지만 말이 없는 교과서가 있죠. 뭡니까? 그것은. 말이 없는 교과서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꽃을 보라. 들풀을 봐라. 바로 그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말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말이 없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것은 말이 있는 교과서보다는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 있는 교과서는 엄청나게 작고 말이 없는 교과서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없는 교과서에는 관심이 없죠. 거기에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말이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요. 거의 많은 부분이 말이 없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저 강의실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에서는 잘 몰랐던 것이 현장에서 이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든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유태인으로서 민족적 편견이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깨달은 바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알게 되지. 이후에 확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업을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더 깨달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지 않으세요? 더 많이 깨달을 거예요. 더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도 그 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